제국 애국의 추락, 홍해 사건. 한 가정에 초상이 발생하면 그 가문 전체가 거의 올스톱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어떤 중요한 약속도 약속이나 한 듯 다 취소되고 이 취소는 충분히 존중됩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왕의 장자에서부터 애굽 전체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었으니 나라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모든 집안의 초상이 난 바로 그 밤에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도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계수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아 출애굽 때의 여자와 노인 그리고 유아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크게는 250만 명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동반했다니 그 행렬이 대단했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길을 잡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참고.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또한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40년간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려 백성이 농사짓지 아니하고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는 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 공부는 이후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변모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출애굽 후 두 번째 기적인 홍해 사건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일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물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바로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출애굽기 14장 8절로 9절.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지치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게 하여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난 길을 통과하자 애굽의 군대도 놀라운 믿음으로 바닷길로 직진을 하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 참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속 길 가운데에 있는 애굽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바퀴가 벗겨진 병거들이 마구 달리며 날뛰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이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애굽 군인들은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병거든 무기든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도망하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된 바다를 육지로 건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 참고. 애굽 전 지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특별 병거 600대를 다 동원했으며 더 나아가 그 모든 병거에 애굽의 장관들이 직접 탑승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모든 고급 인력과 군사력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최신의 전투기 한 대만 손실해도 군에 큰 타격이 될 텐데 나라의 모든 전투기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국을 꿈꾸며 군사력 증강에 힘썼던 애굽은 그 새벽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군사력과 나라의 중요한 인력인 장관들과 야망을 홍해에 수장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솔로몬. 시간을 좀 뛰어넘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이 지난 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상 3장 1절. 출애굽 후 약 500여 년 만에 이집트의 왕과 솔로몬 사이에 국제정치의 꽃인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며 노동을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을 정치적 이유로 시집 보내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솔로몬의 유일한 왕비로서도 아니고 1000명의 부인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고대 근동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보면 최신형 전투기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애굽의 그 위력적이었던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애굽 경제력의 마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남녀 120만 명 이상의 무임금 노동력을 다 내보낸 후 애굽은 더 이상 고대 근동의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가 500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후 5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애굽산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자신이 타기도 하고 또 되팔기까지 하는 국제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 27절로 29절. 솔로몬 왕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모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 하나하나가 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패는 몸을 다 가려야 하는 것이니 금방패라고 해서 크기가 작진 않았겠지요. 금방패를 든 200명과 작은 방패를 든 300명, 도합 500명의 그 경호요원들은 정말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힘이 저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에게도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급기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6절 참고.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인들이 금방패 대신 노수로 만든 방패를 들게 되지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열왕기상 14장 27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지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르호보암 시대에는 애굽에게 이렇게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3절. 제사장 나라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깁니다. 국방과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애굽의 침략은 당시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운명을 결정한 요시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괜찮은 왕이 등장하곤 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열왕기하 23장 21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당시 국제정세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오랜 친구 나라였던 스키타이의 배신으로 메디아와 손을 잡은 바벨론에게 니네베를 빼앗겨 제국 아수르로서의 생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아수르의 공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대군의 무서운 공격 때문에 바벨론 독립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키타이가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자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겨우 하란으로 소수가 옮겨가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느그 왕은 니네베를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아수르와 니느웨까지 차지하고 고대 근동의 핵으로 떠오른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바로 느고는 하란으로 올라가 일단 아수르 왕을 치고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차지해 애굽 군대와 연합한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니느웨를 되찾은 후 오히려 아수르의 모든 것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차지가 되게 하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느고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곧바로 애굽의 바로느고를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무깃대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0절. 무깃도에서 어이없이 남유다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인 애굽은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나 니느웨 탈환에 실패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을 모두 잃은 바로느고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느고는 요시야 왕에 이어 이제 치리를 시작한 지 3개월 된 남유다의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끌어가고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여호아스 왕은 23세였습니다.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열왕기하 23장 34절. 그리고 애굽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압박했던 것이지요. 여호야김은 왕이 된 대가로 애굽의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35절. 그러나 근동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압력으로 3년간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압력이 더 거세지자 이번에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지요. 그러자 여호야김 왕 4년째에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역사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어서 남유다로 진격해온 것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예레미야 46장 2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열왕기하 24장